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속에 더 가까이 찾아오신 주님, 기도할 적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신 주님,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84년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제 생애를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젊었을 때는 나이 들지 않았다고 멸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중년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안 늙었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내 앞에 지나갔습니다. 일제 때 태어났던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나도 모르게 지금도 부를 수 있는 모모따로상이라는 노래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어릴 때 흥얼거렸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몇 마디 일본 말들이 기분 나쁠 때에 빠가야로 그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해방될 때도 그 해방의 의미를 모르는 어린이여서 곳곳마다 개선문을 솔나무를 꺾어서 만들어 세우는 것 몰라서 우리 집을 잘 못 찾아갔던 우는 어린아이 기억이 좀 있고 별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며 생각할 적에 큰 사건은 6.25 전쟁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당연히 되는 세상, 도무지 논리도 없고 또 인정도 사정도 없는 냉혹한 그 시절, 가장 지금도 마음이 생각하면 아픈 것은 제가 살았던 곳에 대나무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대나무로 만들어서 대나무 창을 만듭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면은 오히려 도끼로 목을 치는 것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계속 찔림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죽창 들자 그러면 머리끝이 섭니다. 죽창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최대의 잔인한 살인 도구라면, 일본 군인들 앞에 죽창 든 3만 명의 동학군이 200명의 포르투갈 바로 수입해 온 기관총을 처음 사와가지고 쏘아대서 3만 명이 몰살한 동학 전쟁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군대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짝대기에 불과했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잔인한 살인 도구가 된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죽창 들자 그러면 저놈 나쁜 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인생을 6.25 때 맞이하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 대신에 황량함, 답답함,
3개월 동안 대나무 밭에 밑에 파놓은 고구마 굴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3개월을 숨어 지내며 예수 믿는 죄로 또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그 동네에서는 가장 잘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을 이기까지 갔던 때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살게 해주셨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철이 들면서 인생에는 시험과 환난이 끝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부산 앞바다를 아까도 도보로 걸어서 운동 겸 산책을 했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포에서 있었기 때문에 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육지가 되어버린 사막도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서 악동들이 큰 배 밑에 보면 조그마한 노젓는 조그마한 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뗏마라고 그랬어요. 아마 일본말 같아요. 뗏마라는 말이. 그럼 우리가 그걸 몰래 풀어가지고 사막도로 가 있다가 밀물이 들어오면 이 뗏마도 같이 던져버리고 우리는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그 물살로 말미암아 해변가까지 들어닿는 그것을 즐겁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파도 타는 걸 참 좋아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우리 인생의 파도는 목포 앞에 있는 파도처럼 하나가 끝났는가 하면 또 다음 하나가 오고 또 하나가 끝났는가 하면 끝나지 않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놀랬던 것, 경제 발전에서 승승장구하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입니다. 경제 책임자가 한국 유동성 2기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분은 우리는 기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다. IMF 직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IMF가 오니까 그처럼 같이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직장을 쫓겨나서 힘없이 그 다음 인생 사는 걸 보고 참 가슴 아팠던 것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끝난 다음에 계속 어려움이 계속됐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올해부터 한 3년 동안은 앞으로 굉장한 경제적인 위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동대문 시작을 안 가봤지만 이화여대 앞에는 학생 성경 공부 가르치러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데 또 제 아내가 이화여대 출신이고 그런데 그 앞에 모든 패션가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또 신문 보니까 그렇게 많은 추럭들이 일감이 없어서 스톱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게시를 하면서 일이 없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일은 정말로 어렵겠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이야기해야 되나? 우리 은행하고 굿윌 스토어를 같이 합니다. 거기서 상당한 도움을 줘가지고 1년에 5개에서 6개 점포를 내주고 그리고 우리 은행 광고 낼 적에는 꼭 굿윌 스토어도 같이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은행 점포 한쪽에는 굿윌 스토어 기증 받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직원 어떤 분은 고객에게
이렇게 좋은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증해달라는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돕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데 우리 은행 저희 모든 그 1년 그 금전 흐름을 모두 맡겨서 잘못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완전히 맡겨가지고 투명하게 그렇게 저희가 사회갑니다. 그런데 거기 수뇌부들이 언제 만나 같이 얘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확실하게 잘 된다 하는 건 둘밖에 없다고 그래요. 하나는 다이소, 하나는 구디지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동안 100억 매출할 때까지는 힘들었는데 100억 다음부터 100억이 되니까 다음에 200억 되고 다음에 300억 되고 400억 되고 지금 올해가 500억째 지금 가까이 그렇게 돼지고 아이들은 520명을 저희가 고용하고 삽니다. 걱정이 이 아이들이 생존밖에 못하다가 자기 직업을 갖고 활발하게 살고 인생이 피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삶을 준다. 이것이 우리의 남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문을 만약 닫아야 된다면 어떻게 저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작해져서요. 하나님 앞에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굿윌 스토어를 하는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도 조용히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이나 그걸 잘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IMF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도 금을 모으기 시작하는 정성으로부터 혼연일체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나서 한국에도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이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고 한국에서는 아직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해결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이것이 계속된다면 우리 아이들 집으로 보내는 비극을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 시험들이 있을 적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냥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이 미쁘시다. 미쁘신. 의심할 나위가 없는 완전히 믿어지는 어느 것 하나 거짓이 없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페이스풀이에요.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너희에게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당한 시험만 당한다.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이미 당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적에요, 이런 절망감을 갖습니다. 내가 어찌다가 세상에 나 혼자 이런 고생을 하는가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미 당했던 것, 내 이웃이 당했던 것, 내 가족 중에서 당했던 것, 내 생에서도 과거에 있었는데 잊어버렸던 것이 다시 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지만 그 시험은 사탄이 우리에게 장난 놀 적에 창조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만 합니다. 사탄이 못합니다. 사탄이 만능이지만 전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창조를 못합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셔요. 그래서 당한 시험 갖고 우리를 능히 사실은 자세히 쳐다보면,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성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서 상고의 고통 당하는 것을 내가 아내 옆에 있었거든요. 이야, 참 대단하다. 나는 그래서 아들 하나만 낳을 줄 알았어요. 그 낳을 때도 내 친구 영자도 낳았는데 왜 내가 못 낳아? 남이 했으니까. 그러잖아요. 내 혼자 당했다면 이건 도무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시작했더니 또 그 다음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냥 그 다음에 작은 군종이 커져서 수술해가지고 다음에는 못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9남매 낳았거든요. 근데 3분의 2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에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더 형제 많은 것이 다 커놓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한평 시골 촌놈이 9이 전부 하여튼 자기 목을 멋지게 하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내가 당할 때는 나 혼자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당하는 시험은 없다. 그리고 이미 당했던 시험이다. 그런데 그 시험이 오면 꼭 이런 마음을 사탄이 줍니다. 야, 그때는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안 돼. 그때도 네가 당했으니까 이긴다, 그렇게 말하려고 사탄은 형편이 달라졌고 처지가 달라졌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당했던 시험이었고 내 친구들이 당했던 시험이었고 내 부모님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당했던 시험이다. 그래서 너도 당할 수 있다고 미쁘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초등학생에게 고등학교 시험지 안 나눠주셔요. 중학생에게 대학생 시험지 안 나눠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어떤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이거 시험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그레이드를 올려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과거보다 더 한 단계 높여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시험을 잘 당하면 내가 그 시험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걸 능히 극복하면
내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그 안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험 절대로 안 주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남편이 참 끈질기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와서 나중에 장로까지 됐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내도 사람에서 끈질기게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면 강대상 앞으로 나가서 기도시킬 줄 알고 못 나왔대요. 지 그레이드를 모르고 그러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시험이든지 자세히 보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시험지 받고 안 내주신다고요. 당신에게 맞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이 당한 시험, 또 내게 합당한 시험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일 어떤 일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은행에서는 3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5년을 보고 5년 동안은 참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내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시험 겪고 나면 중학교에서 올라가면 고등학교 시험지가 다르잖아요. 1학년 그것 들어가서 어려운데 그 시험 합격하고 나면 또 2학년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환난 속에 우리의 인생의 그레이드를 계속 높여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약해져서 시험 당할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시험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지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시험 당할 적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당한 시험만 당한다예요. 두 번째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내가 연약해서 못 감당할 때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 하나님, 인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실 때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먼 데서가 아니라 제 생애 속에서 가장 어려웠을 적에 승리했던 간증을 좀 하고 싶네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제가 CC 출신인 줄 잘 압니다. 거기서 1965년 7월 24일 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내 인생이 새롭게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똑같이 함께 하신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설교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 처음 믿는 것은 아주 낮은 그레이드니까 그까짓 거 잊어버리라고. 어떤 분은 음식을 먹을 적에 항상
처음 시작인 짜장면만 먹으면 중국집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탕수육도 먹고 팔보채도 먹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믿었던 것에 대해서 멸시하는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 나는 화가 나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는가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의 생에 몇 번 간증을 합니다. 나중에 임종의 간증 때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베들레헴 푸른 초장 들녘에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처음 믿었던 거, 처음 믿은 대로. 제가 슬프고 외로우면요, 제가 처음 믿었던 예수님 영접했던 그 장소를 잘 찾아갑니다. 경기도 마석 지나서 수동면 입석 감리교 수양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힘들고 외로울 때도 거리 가고, 억울하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도 찬송하러 그리로 가고. 그러면 그 시절로 돌아오면 그 시대의 감동과 기쁨이 계속 되살아나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된 말씀에 끌어오르면, 내가 말이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단 말이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처음 믿었던 것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 처음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디 저 위에 무슨 성환이 성숙이니 그것도 처음 믿었던 데서 올라오는 것이, 이거 없이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송할 적에도 그러잖아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처음 믿었던 감동을 여러분이 회복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돌아갈 길이 거기 아니면 첫사랑을 회복을 하고 할 적에 첫사랑 회복이 안 돼요. 그리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처음 만나게 했던 그 감동과 감사와 감격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잘합니다. 곁길로 갔다가도 또 돌아갈 길이 거기고요. 너무 감동해서 흥분해서 주체 못하게 생겼으면 그래 교만할까 봐 다시 그 자리로 가면,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인 한번 부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신앙은 이 그레이드로 올라갑니다.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면서 또 내가 당한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믿습니다. 미쁘신 주님, 내가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면 저 본향 갈 때까지 그 주님, 그 미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계속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 생애 끝나면 내가 하용조를 만날 그날, 우리 옥하는 만날 그날, 나를 나보다 사랑하셨던 우리 부모님 만날 그날, 우리가 거기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영원히 주차장하리라. 이런 놀라운 찬송이 우리 속에서 계속 평생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인생살이에 나는 사제를 부를 때는요, 거기서 우리 그러면 하용조가 탁 떠오르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떠오르고, 우리 김중국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김용기 장로님이 탁 떠오릅니다. 보고 싶었던 분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가는데 그 과정에 그 어려움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가는 과정에 내 모든 어려움은 내 그레이드를 계속 높이는 축복의 원천이 됩니다. CC에서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고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전국 경양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그래도 가르쳐본, 훈련이 돼본 각 중고등학교, 초중고 선생님들을 저희가 접촉해서 크리스찬들에게 대전 충무체육관에 이날 모이자, 그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는데 목사님들은 민족복음 운동한다니까 우리도 몇 차례 해봤는데 안 돼요. 꼭 다들 안 된다는 걸 하여튼. 그런데 거지 전도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가갖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네 아버지시면 하나님 먹여주신다. 가자. 그래서 거지 운동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서 또 이 거지 같은 행색 서울대학 학생이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이화여대 애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시골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모인 것이요. 10,000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0,000명이 다 모였어요. 충무체육관에. 그게 1991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가장 큰 메모드 집회예요. 1971년인가 그렇다. 71년. 그리고는 그 다음에 춘천 성시야 운동 한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플로는 100만 명대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어린 청년들 몇 사람들이 방방곡곡 댕기면서 매달렸더니, 그래서 저희가 100만 성도 할 때 1000만 성도를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더니 말이에요. 1000만 명 다 안 됐지만 한 15년인가 16년 되던 해 거의 700만에서 800만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세계 교회 역사의 기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달라고. 그것밖에 이 나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으면 상을 줘야 되는데, 제가 그때 28에 총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복음화운동 실질적으로 본부장을 제가 했어요. 김중근 목사님 대표이시고. 28 된 어린애가 뭘 알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 목표니까 갑시다 하고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춘천 성시가 끝날 때까지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더니 시달려가지고 모두 번아웃이 됐어요. 그 번아웃이 돼가지고 성시아 운동 결과를 서로 나누자 그랬더니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몸이 피곤하니까. 근데 실무 책임자인 모든 잘못이 내게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미 저를 몰아내기로 작정했어요. 그처럼 믿음의 동기로 눈물 흘리고 같이 기도했던 신앙 동지들, 같이 일했던 간사님 전원과 김중근 목사님까지 딱 돌아서 있더라고요. 제가 김 목사님을 모셔봐서 이분이 말하면 어느 정도로 마음으로는 결정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모든 거 끝난 다음에 얘기를 다 듣고, 제가 목사님에게 한 가지 서운한 거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을 적에 단 한 번도 왜 너 그렇게 잘못했냐 꾸중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춘천 성시아 전에 그때도 제가 보고하니까 헝클지했으면 틀림없어 잘해 그러셨지 않냐고. 어떻게 열흘 만에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구나 그러시더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결정이 끝났으니까 나는 물러나겠으며 CCC를 나왔습니다. 사실 저를 CCC 형제들이 공부시키려고요, 미국에서 다 준비를 해가지고 너 공부할 돈을 마련했으니까 와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는 전도자로 살다가 죽을 것이니까 더 이상 공부하는 것보다 내게 있는 예수님 주체를 못하겠으니까 이거 하다 죽겠다고 그랬어요. 평생. 그래서 같이 찬동했던 친구들마저도 다 돌아섰더라고요. 나왔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으니까 세상이 캄캄해요. 나와서 다음날 아침에 세수하는데 코피가 쭉 흐릅니다. 저녁에 자면 공중 부유에 몸이 떠 있어. 내가 잤는지 안 잤는지를 몰라요. 그거 울렁거린단 말이에요. 공중에 부유한 것처럼. 또 아침에 세수하면 코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증오가 생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쫓겨나오는데 나를 마중나서 잘 가라 그럴 줄 알았더니 두 놈이 쫓아나와서 너 어디 가서 빌어먹지도 못할 놈이 말이지 김중근 목사님이 봐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야. 내가 어떻게 나가는 걸 네가 알면서 넌 내 등에 칼을 꼽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분노가 치는데 사람의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정신이 없어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을 내가 아내에게 한마디도 말 안 해서 내 아내는 왜 자기 남편이 CC 나온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아픈 것이 이렇게 아픈데 나를 사랑하는 내 아내가 알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말도 않고. 근데 내 아내는 이 세상에 남자는 홍정길밖에 없는 줄 알고 사는 여자예요.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여자한테 아픔을 줄 수가 없어. 그걸 참느라고 그것도 힘들고 하여튼 잠을 못 자서 힘들고
증오가 생기니까 그 증오의 첫 번째 피해자는 나더라고요. 도무지 잠잘 수도 없고 그 고통의 깊은 아픔을 겪는데 4개월을 그랬습니다. 4개월을. 제가 최고로 잘 나갈 때는 100kg 가까이 나갔거든요. 내 시대에는 키도 컸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뭐 내 손주들도 1m 80 그러거든요. 이놈들이 내 목보다 하나 높아요. 하여튼. 근데 우리 시대는 내가 그때는 큰 키였습니다. 그런데 63kg, 64kg로 떨어졌어요. 이 손끝이 어디가 하나가 터졌는데 보니까 안에가 살이 없으니까 뼈가 보이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사람이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냥. 그리고 내 속에 사랑했던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또 얼마나 또 비열한지 내가. 4개월 제가 과거에 너무 피곤하면 한 2박 3일 CC 총무할 적에 2박 3일 이상 1년에 쉬어본 적 없습니다. 무조건 제가 좋아하는 설악산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하고 나오면 피곤이 풀렸거든요. 거기를 갔습니다. 서울서 13시간 동안 진부령 곡에 도착해가지고 진부령 곡에서 설악동으로 내려가는 차를 탔는데 그에 어떻게 단풍이 아름답게 펄겋게 들었는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마음속에 나는 죽겠는데 왜 너는 똑같이 아름답게 피냐 화가 나더라고요. 하여튼 낙산사 앞에서 잠깐 버스에 내려서 쉬어가지고 너무 울음이 나와서 가던 버스를 내려갔고 또 다음 버스 탄다고 한참 한쪽에서 또 아파서 울다가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맑은 동해바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경질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니까 머리알 씻는 것 같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요. 로마서 12장을 읽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도 봤는데 그렇게 못 봤던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 지금 밉지? 그리고 네가 억울하지? 네가 힘들지? 그런데 말이야, 네가 억울하고 힘든 것, 그 억울한 걸 네가 갚지 말아라. 아니, 내가 너 대신 갚는단 말이야. 원수 갚는 주권이 바로 나다. 주권 선포를 내게 하시더라고. 내가 친히 네 모든 슬픔과 아픔을 내가 안다. 그 말씀 듣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당신이. 저는 그때까지 심판이라는 말이 싫었습니다. 사랑한다, 은혜 베푼다, 자비롭다, 또 긍휼이 많으시다.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아. 온유하다, 자비롭다. 그런데 심판한다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한 벌레봐도 못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또 그거 잘못했다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설교는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이 땅에 거짓으로, 위선으로 멋지게 속에서 산 사람은 다 성공했게요.
그리고 이 땅에 진실하게 살고 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했던 그 사람들은 영원히 바보게요. 영원히 패배자게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주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울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한참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게 찾아오셔서 내 두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천국에 입성하던 날 성도들에게 주께서 가장 처음 하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너희 두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이 세상 살 적에 억울했던 것, 슬펐던 것, 지난 밤에도 그것 때문에 마음 써서 잠을 못 잤던 그 모든 문제, 내 밤중에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몰랐던 그 눈물을 내가 안다. 두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 하나님. 하하호호하고 즐거웠던 사람에게는 할 일이 없으셔요. 천국 입성,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이 그 고통의 깊은 절망의 늪에서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기도하는데 내 두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천국에는 정말 기쁨이 한량없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는요, 겁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북한을 돕는 사역을 23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북 지원 단체가, 민간 단체가 64개인데 그 64개 중에서 제가 섬겼던 남북 나눔 모임이 60% 이상을 한 단체가 있고 61% 갖고 그 다음 나머지를 63개가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종북 좌파라고 그래요. 내게는 종북 좌파 또 뭐 얼마나 욕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욕하는 것 유튜브 안 보면 끝이요. 그걸 뭐 보고 가슴 아리할 거 뭐 있어요. 내 확신은 하나님 아신다. 끝이에요. 하나님 아신다. 여러분이 당하는 수모, 여러분의 그 깊은 눈물, 그 억울함 다 몰라도 하나님 아십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담대해지더라고요. 겁이 없어졌어요. 또 내가 종북 좌파라고 그러더니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데 서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구급하라고 또 막 그래요. 또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니까 우왕좌왕하는구나. 주님께서 우로 가라면 가야 되고 좌로 가라면 자야 되고 지금도 그게 내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을 내가 듣고 상처를 안 입는 마음이 됐어요.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그렇게 쫓아냈던 사람들이 고마운 것은 그때 내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CCC 안 나왔을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를 만났습니다.
목회할 생각 안 했던 내가 끝까지 개인 전도자로 되려고 생각했던 내가 목회로 하면서 또 좋은 친구인 우리 하용조 또 이동훈, 옥한음 만나서 넷이 어떻게 바른 목회할 건가 했던 그 시절,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따라오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새 길을 내주셨어요. 내가 상상 못했던 길입니다. 주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가 못했던 것은 글쎄 학원 전도자로 젊은 나처럼 권위하는 예수 도무지 믿고 싶어도 못 믿었던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고민을 알고 그 로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평생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쫓겨나가지고 교회가 또 부흥하고 발전하니까 계속 교회 개척하는 걸 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1980년에 MIT라는 공과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86년부터 미국 전역에 코스타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모입니다. 새 길을 내주셔서 이 새 길은요, 이런 새 길입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대군이 그들에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모세야, 네가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려느냐. 그리고 원망하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미쁘신 하나님만 조용히 바라봤던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의 손길을 봐라. 그리고 앞으로 지팡이를 내민즉 바다가 큰 길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관사 더 길은요, 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짐이에요.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섰습니다. 우기니까 이 요단강이, 여기서는 그런 강이 없는데 저기 그 철원 그쪽 가면요 한탄강이 있거든요. 그 한탄강이 꼭 이스라엘 그 강 같아요. 바위거든요, 전부. 그러다가 비가 오면 폭포수가 돼가지고 밑으로 내려. 한탄강이 무섭습니다. 한탄강이 그거 보다가 이스라엘에 제가 1978년 하용조랑 둘이 갔어요. 한국 대표로 둘이 가가지고 세계 선교대에 거기서 할 때인데 요단강을 보니까 꼭 한탄강 같아요. 완전히 바위예요. 그래서 건기 때는 거의 건천이 돼가지고 물이 거의 안 흘 정도인데 여름에 이제 우기 때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급류를 이뤄서 폭포처럼 내려갑니다. 지금 그런 우기입니다. 그 물살이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그 앞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약속하십니다. 서해로 대해까지 그 지경이 어떻고, 남으로는 아라바 쪽 그것까지 다 이렇게 말씀해서 큰 지형을 말씀했는데, 거기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 니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축복을 많이 했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발바닥으로 내가 디뎌봐야 그것이 내 것이 돼요. 물이 계속 흐릅니다. 흐르는 물. 여호수아는 전진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아직도 물은 찰랑거리고 있습니다. 찰랑거리는 물에
법궤를 맨 사람들의 발이 닿자마자 스톱! 흐르던 물이 그 앞에 그 길을 냈어요. 그 길을.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풍파 속에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시험만 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당했던 시험입니다. 혼자 당한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이 시험 앞에서 나를 진실로 도울 분, 시편 기자가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가장 큰 도움이니라. 그 하나님을 믿냔 말이에요. 혼자 당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큰 도움 되신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야, 이웃에 복순이도 어제 아이 낳았거든, 임신 고통 염려하지 마라. 걔도 이겼어. 너도 이겨. 그래요. 너 그때 이겼지 않냐? 그때 이겼는데 왜 지금 안 이기게 해주시겠냐? 왜 그렇게 생각 못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지 안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잘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믿습니까? 여러분이 견디면요, 한 그레이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 나를 키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번 어려움이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키워주실까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시험이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사건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조그마한 팜플렛 같은 제이비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너희 하나님은 너무 적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우리가 전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 그 말 듣고 옳거니 그리고 무릎치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너희들 지금 현재 전도가 어렵다고 그러지? 그런데 말이야, 네가 아무리 어렵게 이러서니 믿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믿으면 화형을 당하고, 믿으면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 어려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그보다 더 어렵냐? 왜 하나님 믿지 않냐? 네가 믿는 하나님 too small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 멸망 못 시킵니다. 믿습니까? 시험은 여러분을 절망으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 시험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난 하나님. 내가 처음 예수 믿을 적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음날 그리스도 영접한 다음날 눈을 뜨니까 태양도 어제처럼 똑같이 태양이 내려쬐는데 태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람이 나뭇잎을 스쳐가면서 여름이니까 소리를 내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무리 찬송하는 소리를 내 귀에 들려주시고 졸졸졸 물렀던 시냇물이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좀 큰 물소리로 바뀌면서 통성 기도 소리 같은
만번의 기도를 듣게 해주시고, 그 감격의 기쁨,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예배당을 봐도 감격스럽고, 내 속에 감격이 있으니까 뭐든지 좋아요. 그랬다면 내가 완전히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그때, 그 외로운 때 깊은 절망의 골짜기까지 찾아오셔서 내 두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 하나님, 가장 가깝게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처음 믿었던 하나님은 그냥 좋으니까 얼마나 가까운 것도 잊었는데요, 내 두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 그 시간 내게 올까? 그래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 만날까? 천국은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습니다. 내게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줬던 우리 부모님 계시는 곳이, 우리 하영조가, 내 동생 하정조가 있는 것이, 이동원이가 앞으로 갈 곳이, 김정근 목사님 나중에 풀어져서 그분이 원하신 것마다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CC 사람들은요, 내가 반역자로 생각해 적대감이 있어요. 저만 나가서 잘 됐다고. 쥐들이 내 보내놓고. 당신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는 시험이 대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당한 시험이. 그 하나님께서 그 시험 속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